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12월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2020년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축복을 정리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랩넌트의 목표. 자, 우리 랩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연구하고 몰두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한 사람보다 더 큰 주역이 없어요. 이사야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말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느냐? 오늘 그 미션 4가지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라.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를 정리하고 2020년도 마지막 말씀 다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판서가 없이 PPT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조차도 판서가 아니라 오늘 PPT에 집중합니다. 자, 이사야는 어려서부터 기도가 되어진 랩런트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중에 이사야 말고 기도를 복음 다음으로 가장 강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고 로마로 가는 문도 다 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됐던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기본이고 기도를 가장 강조했는데 왜 기도를 가장 강조했을까요? 자, 오늘 그 기도를 강조한 이유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모든 일에 기도를 연결시키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미래, 모든 걱정, 근심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문제,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래요.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염려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클 수 있겠냐고 하셨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도중에도 계속 나에게 문제가 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문제가 와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문제가 계속 오더라도 뭐 해라고요?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계속
계속 기도하래요. 문제가 와도 계속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답을 가지신 분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아빠, 엄마의 문제, 어리고 작은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나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안이 늘 우울하고 아빠, 엄마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답을 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문제가 와도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또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 응답도 필요 없고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것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뭔지 알게 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잡고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 그럼 그런 렘넌트는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렘넌트가 가는 곳, 어떤 현장이어도 승리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승리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승리해요.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정도로 그릇이 커지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람도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라면 내가 가진 문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환경, 위기,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자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오직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렘넌트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한 렘넌트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되나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어느 나라가 임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천사가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대요. 우리 렘넌트가 감옥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가 죽음 위기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어느 곳이고 누구 앞에 있어도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와 기도하는 렘넌트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도 아닙니다. 뭐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뭐를 선택하라고요? 기도와 말씀을 선택하는 렘넌트. 그 렘넌트가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그 시대에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했나요? 우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바로 기도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한 이사야가 갈등하는 아하스 왕에게 죽음의 위기에 당한 나라 앞에 이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가 담대히 외칩니다. 바로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요. 이 아들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사야 이름 뜻은 뭔가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름 뜻만 보면 아하스 왕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지라도 남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구나. 아, 내가 괜히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구나. 모든 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쳐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시여.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 같이 시대를 회복할 주역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기도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든지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배경이 예나 지금이나 이사야 때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세 가지 중심과 세 가지 사단 문화가 생겨요. 끝도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해서 사단 문화가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6가지 문제 상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모두 몇 가지 문제라고 하죠? 12가지 문제라고 해요. 이 12가지를 모든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성공한 지도자들, 연예인들, 속으로는 속사람은 앓고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로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올무에 갇혀서 덫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옥의 모든 배경을 끊으셨어요. 자,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했던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들고 모든 것이 마른다. 사람이 가진 감정, 사람이 가진 오해, 분노, 화, 그리고 사람이 가진 권력, 힘, 능력,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고 없어진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떤 렘넌트들은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실망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렘넌트들이 있대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힘이 센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는 오직 뭐같이 올라간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대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쓰러지고 무너져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저 절벽을 쫙 비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예비하신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무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이 뒤쳐졌단 말이에요. 저기 프리메이슨들 3단체들은 영적 힘으로 100년을 앞서가요. 그런데 영원한 영적 힘이 아니라 아까 12가지 문제를 줬던 사단에게 받는 영적 힘으로 100년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앞서갈 수 있어요? 못 앞서가요. 공부한다고, 죽도록 공부한다고, 죽도록 돈 번다고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미션, 말씀의 능력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 렘넌트인 내가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렘넌트인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 붙잡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발휘된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시대가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이는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도 다 배워도 뭐만은 남지요? 구루터기만은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있다면 뭐가 나오나요? 반드시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지만은 새싹이 나면은 이 옆으로 다시 기둥이 자라고 줄기가 나서 숲을 이루어요. 이게 바로 새순이라고 해요. 이 새순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황폐한 이 시대, 멸망받아야 되는 이 시대에 다시 살릴 자, 다시 회복할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새순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찾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너는 거룩한 씨다, 아무리 너는 렘넌트라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에는 아니야, 교회에서만 그러지, 나는 학교에 가면 힘이 없어, 그리고 사실은 내 생일인데 아무도 안 챙겨줘, 우리 집에서는 내가 들어온지도 몰라, 버려진 자 같아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렘넌트인데도 렘넌트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나그네, 버려진 자, 흩어진 자, 여기서 속고 좌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흩어진 자지만은 내가 렘넌트이다, 내가 누구다 붙잡으면 어떻게 되지요?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야. 나는 생명 가진 렘넌트야. 어떻게 되지요? 민족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됩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고 투명인과 같은 존재가 없는 자야.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며 다니엘과 같이 왕들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와 같이 모든 시대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들도 타락하여 우상숭배했던 그 시대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나만 이상해. 아, 내가 이상한가 보다. 속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끝까지 속지 않고 내가 남은 자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남은 자는 반드시 작더라도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천명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의 능력,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아무도 다시는 예루살렘에 칠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발둘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내가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고 힘이 없는 나그네인 것 같지만은 그 현실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아빠 엄마가 싸우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있어요.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미래에 보잘것 없는 사람 같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 내가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둘 곳이에요. 영원한 빛이 하나님이 되시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꺼요? 내가 끄고 있는 거, 내가 계속 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마침내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렘넌트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떤 일에 연구하고 몰두해야 되는 이유, 내가 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 바로 파수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은 이 단어를 잘 안 쓰죠. 뭐 경비병, 뭐 보초 서는 사람, 뭐 이런 말로 쓰기 때문에. 파수꾼이 뭐냐? 자, 우리 렘넌트들 역사 시간에 보면은 자, 안시성이라고 나와요. 안시성. 안시성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위에 북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국에 안시성이라는 옛날에 고구려 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중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사는데 관광객들이 가면은 사진이 불법이랍니다.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 이거 뭐랄까 불명예스러운 장소라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침범하려고 그렇게 왔을 때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그 안시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와 같이 이곳에 주민들이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이 왜 흐리냐면은 사진을 못 찍어서 자료가 없는데 미국 저기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찍은 그 위성 사진이라서 흐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한 곳에 보면은 이게 다 파수꾼들이 서는 보초 서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초를 서는데 자, 드디어 어느 날
중국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땅일 때입니다. 중국군들이 여기를 침략해야 밑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여기를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작아요. 성이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겠다 하고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이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그렇죠. 파수꾼이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중국군이 쳐들어왔네? 요 놈들 봐라 감히 하고는 보처가 보고는, 파수꾼이 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가 아침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 다 자는데 소리 질러야 돼, 안 질러야 돼요? 당연히 질러야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파수꾼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지를까요? 옆 동네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위기 시대마다 파수꾼이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제일 상대할까요? 왕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때 안시성 때 이 성을 주관하는 왕과 같은 사람한테 장만춘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때 그 장군한테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저기 중국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위기 시대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오고 사단 문화가 오고 교회 위기 시대, 랩런트가 사라지는 영적 위기 시대에 왕을 상대하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서 나머지는 왕이 알아서 하게끔만 하면 되는 존재, 그 존재 이름이 뭐라고요? 파수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시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역대 굉장히 미스테리한 전쟁 중에 하나래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역할이 제일 큰가요? 파수꾼. 파수꾼은 위기 시대마다 왕을 상대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자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목표이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이 없다. 적이 쳐들어오며 성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는 겁니다. 자다가 죽고 놀다가 죽고 밥 먹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단문화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벽 위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존다? 영적으로 존다? 어떻게 돼요? 아내, 어린아이, 모든 생명이 죽는 거예요. 저때 졸면 안 됩니다.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존재로 부름받았다고요? 파수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지키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보초를 똑바로 안 서고 여기 밑에 들어가서 핸드폰 게임했다.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적은 언제 쳐들어가겠다 경고 안 하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파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 다른 말로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래요. 자, 하나님이 혹시나 만약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랩런트를 깜빡 잊었어요. 우리 교회를 깜빡 잊었어요. 우리나라를 깜빡 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여호와께 외쳐요. 우리나라를 외치고 우리 교회를 외치고 우리 랩런트를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돌아보세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랩런트들이에요.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취직하고 돈 벌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내가 무너지면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는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이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렘넌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자가 없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살릴 자 없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한 명? 에이, 한 명쯤이야. 내가 한 명 기도 안 한다고, 내가 한 명 예배 안 드린다고. 아닙니다. 아까 안시성성 봤죠? 그 중에 하나라도 졸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쳐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파수꾼,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한 파수꾼으로 모든 왕들을 상대했어요.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을 상대하면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외쳤어요. 자, 이사야가 했던 다짐, 우리 렘넌트들의 다짐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우리 렘넌트들의 다짐이 되어야 해요. 이사야가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거의 5, 60세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역을, 죽어야 될 나이 동안을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도 충분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잠잠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눈 뜨고 기도해란 말이 아니에요. 24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 같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학업에도 직장에도 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정리해 봅니다. 자,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게 기도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었고 로마 복음화를 이룬 바울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공부 많이 해라? 아니었어요. 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아니었어요. 기도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선택해라. 자, 그리고 2번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떨어지고 시들고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 한 번만 체험해보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달고 오묘해서 어떤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자,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자, 그리고 3번째, 내가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찾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엄마가 뭐라 하는 나,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는 나, 친구들이 뭐라 하는 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원한 빛으로 부르셨고 일어나기만 된다고 할 정도로 이미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지만, 내가 누군지만 스스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자, 모세와 같이 버려진 자여도 상관없고, 다니엘 같이 나그네 같은 자여도 상관없고, 흩어져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이게 다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파수꾼이다. 나는 지키는 자다. 이 교회 내가 지키고, 이 가정 내가 지키고, 이 나라 내가 지킨다. 영적인 나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계속 지키시는구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성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습니다. 자, 내가 파수꾼이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면 결혼 안 했나요? 처자식 없나요? 다 있습니다. 부인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자식 있습니다. 학생이면은 공부해야 될 너무 많아요. 과제도 너무 많아요. 앞으로 미래도 너무 불투명해요. 4차 혁명 시대 나 잘하는 거 없어. 컴퓨터 너무 어려워. 유튜버? 진짜 나 뭐하지?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와도 괜찮아요.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올수록 큰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게 6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은 손과 발, 육체 없습니다. 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의인화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의인화. 자기 자신을 의인화 시켰어요. 자, 국어에 보면 비유법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손이 그렇게 돼요? 나 잡았는데 걔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손 하나만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 뭘 갖고 있나요? 왕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싸우고 왕이 되려고 싸우고 한 번 왕이 되면 그 왕을 죽이려고 싸우고 진짜 피해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왕관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지존하신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왕관이 있대요. 그 왕관 누가 뺏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왕관을 누가 만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왕관을 누구라고 설명하셨느냐? 바로 우리 렘넌트라고 설명하셨어요. 62장 3절에 여호와 손에 있는 아름다운 간이라고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간. 여호와 손에 있는 간.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래요. 왕관. 왕이 쓰는 왕관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왕관 없으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왕관이라니까요. 감히 누가 뺏어갑니까? 감히 누가 해코지를 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단 새끼라도 절대 이 왕관 뺏어갈 수 없어요. 나를 왕따시키는 그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엄마 아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가난, 무기력, 무능, 어떤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왕관인 나를 뺏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와도 괜찮고 어려움와도 괜찮아요. 더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냐? 나의 목표가 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부르신대요. 헵시바.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옆에 누구 있으면 불러보세요. 동생 있으면 불러보세요. 너는 헵시바야 하고. 헵시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렘넌트들?
엄마가 숙제를 반성문 100장을 적어야 핸드폰 1시간 할 수 있다 해도 핸드폰이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어떻게 하세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해도 하나님은 내가 기쁘시기 때문에 계속 나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만지시고, 계속 나를 껴안으시고, 계속 나한테 뭘 주고 싶어서 절제를 못 하시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라는 존재가 헵시바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땅,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받는 곳,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학원, 가정, 사업 현장, 모든 땅이 뷸라랍니다. 뷸라가 뭐죠? 결혼한 여자래요. 결혼한 여자, 이때 당시 결혼한 여자, 유대인들은 결혼한 여자는 부모님을 안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나요? 신랑이 책임져요. 신랑이 이 땅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받는 학교, 학원, 가정,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시고 거름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기업이 뷸라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헵시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자예요. 자, 요번 주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맞아, 우리 렘넌트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 있다고 자존감이 낮고, 그런데 집이 가난하다고 우울해하고, 아닌데 우리 렘넌트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왕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렘넌트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의 환경이 우리 렘넌트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이에요. 왕관.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문제아도 괜찮은 존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6년간 고기와 물만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자, 이 고기는 물고기 비린내 많이 나겠죠? 자, 두 번째, 10년간 3번이나 북극을 탐사한 사람이래요. 자, 여기서 북극에 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자, 3번이나 갔대요. 그런데 이때 당시 갔다라는 말은요, 1900년도 초 사람이거든요. 이때 당시 갔단 말은 옷도 추워요. 신발에 걸으면 물 다 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상 걸려 죽는 거예요. 손도 그 방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이 지금처럼 뭐 고텍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손도 동상 걸려 죽어요. 조금만 가면 불 패여서 손, 발 녹여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 세상에 10년간 3번이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은 11년 이상 북극 지역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래요. 탐사뿐만 아니라 그 기지를 세워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구냐? 읽어보세요. 스테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 자, 캐나다 과학자예요. 그리고 탐험가예요. 자, 이 사람이 실제로 그때 당시 탐험했을 때 사진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죠? 근데 몇 번 탐사하다가 한 번은 많이 못 가잖아요. 11명이 다 죽은 적이 있대요. 다 죽은 적이. 그러니까 나를 따르던 11명의 대원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런 아픔까지 겪으면서도 평생을 추워 죽겠다 하는 곳에서 연구했던 사람.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분에 대한 신문 기사 한번 보세요. 스테반선 컨컬러 오브 캐나다, 뭐죠? 북극, 캐나다 북극의 정복자. 캐나다 북극을 정복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머무는 동안 책도 엄청 많이 적었답니다. 이렇게
자, 나의 생은 에스키모인가 함께. 자,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삶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맨날 추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고립된 곳에 왜 그렇게 매달리고 평생을 연구해서 도대체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증명할 게 있어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과학자는 결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드러내려고 할 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돈도 쓰고 건강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처자식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결국은 사실 때문에 그런 거래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 사실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한답니다. 사전적 용어로.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왕관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모든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미 와 있는데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목표는 뭔가요? 아까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고 했죠?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지키는 거, 소극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 능동적으로 지키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적군이 오면 적군이 왔다! 말만 하는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 성벽을 더 굳게 쌓고 적군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사를 길러내고 강한 나라를 길러내는 파수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늘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필요하지도 않는 존재여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존재면서 파수꾼이다. 나는 기도한다.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철야 24시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이 방법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그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사라져가는 교회, 사라져가는 랩런트를 지키는 방법, 희미해져가고 세상과 섞여가는 복음을 지키는 방법, 실제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랩런트들이 드러내야 돼요. 아까 그 과학자처럼 한낱 북극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평생을 목숨을 거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과학자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랩런트 파수꾼입니다. 아멘. 나는 랩런트 파수꾼이다. 내가 공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나는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빛의 경제 회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한 발레리나가 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드러낼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한 분야에서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 실제로 계셨던 하나님,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고 말만 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적이 아예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파수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파수꾼, 그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그 랩런트 파수꾼이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4가지 미션.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내가 누구냐. 네 번째 나는 파수꾼이다. 그런데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렘넌트 파수꾼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굳게 붙잡고 2021년도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위기 시대를 살릴 이사야와 같은 렘넌트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왕관임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한 분야의 서밋으로 왕들을 상대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렘넌트들로 자라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